이 성탄절에 주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면밀히 성경을 살피면 성경은 딱 한 가지 주제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4개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거기다 이제 보호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사방으로 강이 흘러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새어나와서 그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가득 넘치는 그러한 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그것을 오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을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시각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바로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로 마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결론 짓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마태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다.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그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바로 그 강물,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 나오는 자는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등장인물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혼했습니다. 이 정혼은 오늘날 약혼보다도 더 강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데려와 살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처녀인 마리아가 애를 가진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당시의 법에 의하면 가장 센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간음죄에 걸리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간음죄로 고소를 당하면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가만히 비공개적으로 그 결혼을 이제 끝내기로 비공개 이혼 절차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이혼을 진행시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이게 줄인 겁니다. 압축시킨 겁니다. 예수, 여호수아의 축약입니다. 축약을 시킨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의 출생은 구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가 바로 여호수아,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야, 이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마태는 오늘 그 구원이 단순히 민족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구원이 아닌 그 이상의 구원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 벌어진 이 잉태 사건은 단순히 나라를 해방시키거나 아니 민족을 높이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마태는 깨달은 겁니다. 자, 그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마태는 지금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당시 이사야가 있었던 당시의 정황을 잠깐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저 북쪽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서로 각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야, 같이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그러한 힘을 얻어서 좀 나라를 조금 더 전진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협조에 대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 이사야 7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려운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전쟁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할 거다.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 믿음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굉장히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그러시면 내가 직접 그러면 징조를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보면 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기 직전 약 한 3살 정도 되기 전에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지만 이 전쟁을 내가 친히 해결한다. 그래서 3년 어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조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한 그 불신앙 가운데 주어진 이 예언, 이것을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태어날 아기는 이제 히스기야 왕을 의미할 겁니다. 바로 아하스가 낳는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겠죠. 그러나 이 마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알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 글자인데 이 의미가 기혼자나 미혼자로서 젊은 여성을 가리켜요.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젊은 여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전 3세기경에 이 히브리 성경을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를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전 3세기경에. 바로 그 성경이 70인경입니다. 셉투아진트라 그래요. 70인경. 거기에 번역을 할 때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그냥 젊은 여자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쓴다면 네아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이 네아니스라는 단어 대신에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처녀예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를 모르는 여자라는 그런 의미의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는 그 번역본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을 이거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출생이 아니라 이거는 초월적인 출생이다. 왜냐하면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의 사상이 단순히 그냥 인간이 뭘 나타나 가지고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자가. 근데 마태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그걸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번역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원래로 한다면 히브리 성경을 인용을 해야 되죠. 근데 번역된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초월적인 자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번역자가 번역할 때 제대로 번역을 해야죠. 근데 번역자는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 속에서의 열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태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것이죠. 이 번역자가 물론 자신의 생각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번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저 그냥 고지그대로, 그래 요건 그대로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내가 그걸 꿈꾸고 열망한다고 한다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무언가 그러한 열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그 바람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믿은 대로 된다. 너가 믿은 대로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행하실 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저 거룩한 비전으로 품고 내가 오늘을 산다면, 그것이 당장 아닐지라도 먼 훗날이라도 내가 품었던 그 비전과 꿈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성경 읽더라도 이 성경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과 고민 갖고 읽어야 돼요. 그냥 덜덜덜덜덜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한 절 읽을 때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될까? 그래서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며 그것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은 히스기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때 이야기가 지나가서 주전 3세기의 그 성경 구절을 대하는 사람은 이거 지나간 얘기인데 이거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또다시 적용될 수 있을까? 그들이 꿈꿨고 바랐고 소망하면서, 이 구절은 초월적인 무슨 구원자가 온다는 그런 의미일 거야. 그러면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마태라는 사람이 가져와서 정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언의 성취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오늘 내 가정과 내 사회와 직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것이. 그리고 꿈꾸는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실 거예요. 안 된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뭘 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고 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것은 임마누엘이 곧 예수라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가 아니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임마누엘과 예수가 같은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랑 놀자고 같이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이게 임마누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데 애를 가졌어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난감하네. 난감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역사 가운데에 펼쳐질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한 겁니다. 누구나 인생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를 믿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의 현장에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곧 예수입니다. 오늘 이 아기가 바로 그러한 일을 성취할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그 순종은 모든 인류의 역사에 놀라움을 가져왔습니다. 만일 이 요셉이 아이 개꿈이야 이거, 에이씨 괜히 이랬다 나중에 알려지면 개망신이야 이거,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자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공경을 해결해 주셨고 결국은 인류의 큰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어찌 보면 뛰어든 하나님의 어찌 보면 무모함이죠. 인간은 변하지가 않는 그런 죄악으로 똘똘 뭉친 존재인데 그런 곳에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 정말 미지수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분 의지하시고 고난 중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마지막 날 내 눈에서 눈물을 닦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를 세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성탄을 정말 기쁘게 정말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